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모아주시고 한 주 동안 또 품어주시고 하나님 또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길, 그리고 믿음, 구원, 은혜,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고 싶었던 교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하나님 찬양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열어주셔서 또 찬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정이 아닌, 우리의 박자가 아닌 하나님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게 하시기에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며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만나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눈 감고 우리 오늘도 주님께 나오기 전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주시고 또 비가 그친 후에 깨끗한 공기와 또 그와 걸맞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지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한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드리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또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잘들 계셨죠? 우리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KM은 늘기보다는 잘못하면 줄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EM에서 가끔 오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KM은 앞으로만 다 앉아. 그래서 이제 EM이 오면 뒤에 앉을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자리를 이렇게 촘촘히 앉아 주시면 우리 뒤에 이제 EM 식구들이 올 때 좀 편안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EM 식구들은 잘 앞에 앉기를 잘 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배려해서 우리 앞에 앉아 주시면 EM 식구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않아요? 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바라보면 세상이 참 밝아 보이는데 어두운 쪽으로만 보면 또 어두운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비 오니까 참 좋죠. 진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가 그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나무들도 파래지는 것 같고 참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 어두운 생각하면 또 뭐 LA는 또 그 뭐라죠? 그 이렇게 흙 내려오는 거 뭐라 그래요? 산사태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거 걱정이 되지 않냐? 그쪽만 바라보면 또 어두워지는 것 같고 이렇게 화창 그러고 보면 우리 오렌지 카운티 사는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거야. 아마 우리 교회에서 뭐 물난리 나서 뭐 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좋은 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좋은 것들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더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을 특별히 다음 주가 이제 감사주일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순진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할렐루야. 혹시 여기 KM에서 인카운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인카운터? 지금 인카운터 하시나요? 할렐루야. 저희 그룹에서도 인카운터 어제 주말 수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KM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캔디데이트를 모시고 왔는데 근데 6weeks 동안 너무너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저도 참 섬기면서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순간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수양회 때.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만들어서 기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기도 바로 시작하기 전에 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레주에이션은 못 오신다 하시고 정말 그리고 아예 이제 기도 수양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좋은 거 드리고 싶은데 정말 좋은 거 우리 예수님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좋은 거 선물 막 섬겨도 선물에도 이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고 참 많이 낙담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통화하는데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크리스탈이 크리스탈 집사님이 나 인카운트 할 때는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멈췄대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근데 와 지금 너무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와 우리가 보는 거랑은 참 다를 수도 있다. 그때 그 시간 내가 그분을 그렇게 섬기고 힘들어도 안 될지라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은혜로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저는 제 인카운트 때 정말 인카운트뿐만 아니라 인카운트 때 정말 이상한 질문 많이 했고 IGL 끝날 때는 정말 과간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요. 지울 수만 있다면 녹음이 안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때는 유튜브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기억하지 마세요. 너무 정말 손이 오그라들고 와 진짜 야 네가 뭐라고 진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너무너무 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계속 다듬어 주셨고 지금도 죽을 때까지 헛소리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시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같이 가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또 오늘은 그레주에이션인데 그분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함께 같이 보고 싶습니다. 인카운트 하시면은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두려움 다시 내려놓고 교회여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려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려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아멘.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네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나의 믿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는.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새 생명을 얻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거나 저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2026년을 미리 감사함으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삶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삶을 가로막는 것을 버리고 목표를 세우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전 건축과 함께 저희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도 함께 지어지게 축복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은퇴를 앞두고 더욱 저희 성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두 분이 가시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스웨덴에 가신 사모님과 집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육부를 기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AU 모든 청년들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심정을 마음껏 전하시게 축복해 주세요. 또한 듣는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고 살아내며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저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맛있었거든요. 지난번에 만드셨던 깍두기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또 국물까지 남은 국물에다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비벼 먹을 때까지 한 통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번에는 더 많이 사고 싶어요. 그 깍두기 와, 진짜 최고. 또 만들어주세요. 나쁘지 않았지. 한 번 더? So good. 네, 깍두기 잘 먹었습니다. 어땠었나?
너무 시원했어 먹었어. 시원하게 먹었어요. 마음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어요. 또 해주세요. 깍두기 또 해주세요. 깍두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5병 샀거든요. 이번에도 또 만들어주세요. 서울 설렁탕 깍두기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깍두기 다시 만들어주세요. 저번에 깍두기 세일 했었을 때 사가지고 아마 제 와이프는 미션 트립 가서 많이 못 먹었었는데 이번에 깍두기 세일 하면은 꼭 샀으면 좋겠다고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먹었을 때 진짜 아주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최고. K12 깍두기 최고. 아니 K12에서 만든 깍두기는 뭘 넣는지 너무 시원해가지고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요번 뭐 다시 겨울이 오긴 오지만은 그래도 시원한 깍두기 한 번 더 먹고 싶어요. 꼭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화이팅! It was so good. I'm just craving it right now. I need some more. Can you make some more, please? Yes. Okay, thank you. Thumbs up. 깍두기 맛있어요. 사주세요. 더 사요. You heard of 조회 깍두기, right? 네, 조이 깍두기 들어봤죠.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도 조이 기사님이 깍두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도 팔아봤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아삭아삭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K12에서 조이 깍두기를 건축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도 한대요. 맛있는 조회 깍두기 올해도 미리 준비하셔서 맛있는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깍두기 생각하니까 말도 안 나오네. 우리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그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성찬식을 같이 할까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우리 김영만 지사님 성찬식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김영만 지사님이 성찬 준비를 벌써 10몇 년째 해주시고 있거든요.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이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오실 때는 좀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옷을 좀 뭐라 그러지 어떻게 해야 될까? 정장까지는 바라지도 않아도 그래도 좀 이렇게 쓰레빠 질질 끊고 반바지로 오고 그런 거 안 하고 좀 우리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좀 잘 입고 옵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건축을 지금 해 가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60만 불 정도 더 모아야 되니까 뭐 그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돈을 한 30만 불 정도 모아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용하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누군가는 해야 돼. 한번 해보세요. 물론 교회 나와주는 것도 고맙지만 누군가는 우리 다 같이 십시일반에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세금도 내는 우리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서
마무리를 잘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은퇴하기 전에. 아멘. Anyways, 우리 오늘부터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2026년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같이 비가 이렇게 많이 왔을 때도 어떤 나무는 잘 서 있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쓰러지는 나무가 있고, 그죠? 산사태 나는 게 나무들이 다 없어져 그렇대요. 불이 나가지고 나무가 없어지면 산사태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탱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때 그 지탱하는 거, 그 지난주에 히브리서에서 뭔가를 굳게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굳게 잡는 것이 어떨 때는 약할 때도 있어요. 그 힘이 없어가지고 그걸 잡지를 못하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굳게 잡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교회에서 굳게 잡는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입니다.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고 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걸 알아야 오해가 없고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걸 꼭 알아야 합니까? 알 필요는 없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타민이 어떻고 뭐 프로틴이 어떻고 뭐 이런 걸 알아야 밥을 먹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걸 알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먹는 약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 약을 뭐 이 약이 좋대, 저 약이 좋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약의 성분입니다. 이게 뭐가 들었는데 그게 좋으냐? 그럼 그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 약이 좋대. 그럼 그냥 먹고 말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약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뭐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학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문제는 신학이 사람의 신앙을 높여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식 자체가 나의 신앙을 높여주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그걸 붙들고 잘 알고 있어서 그걸 붙들고자 함이지 안 붙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것만 그냥 덩그러니 알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옛날에 우리 집에 플루턴에 살을 때 이제 집이 꽤 컸거든요. 꽤 크고 집이 좋았어요. 현대식으로 지은 건물. 그러니까 앞에 통창이 큰 게 있었습니다. 리빙룸이 큰 게 있고 그 안에 가운데 하얀 그랜 피아노가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랜 피아노가 있고 경치도 기똥차게 좋고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 집에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림의 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아무 소용 없어. 그게 내 삶에 어떻게 돼야 돼?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게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걸 적용을 해서 그걸 붙잡자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어쩌쿵 저쩌쿵 뭐 콩나와라 팥나와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걸 내가 붙들고 잡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내가 생각해서 그걸 잡는 거예요. 누가 틀리다 옳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목적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를 붙들고 그걸 가는 거야. 그걸 붙잡고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제가 원하고 바라옵기는 여러분보다는 제가 신학 책을 많이 읽었지 않았습니까? AI를 본 게 아니고 AI 본 거는 싸구려 지식이에요.
진짜 그거를 보고 배워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걸 듣고 우리 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저걸 붙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걸 붙들고 붙들단 말단 상관은 없는데 여하튼 붙들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결국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영어로 말하면 debatable matter예요. debatable matter.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서로 그냥 잘난 척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거고 결국은 내가 이걸 붙들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도 알아.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사람들이 틀리고 그 사람들이 바보 멍텅구리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그걸 하나 붙들고 끝까지 가서 결국은 내가 그걸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잘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정통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빠삭한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하는 만큼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정통 신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통 신학이 아니고 개혁 신학입니다. 죄송합니다. 개혁 신학. 이 개혁 신학이라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혁 신학입니다. 그죠? 신학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과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는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사는 거를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뭐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종교 생활이죠. 그죠?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거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내가 그걸 어느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죠? 개혁 신학은 뭐냐 그러면 개혁 신학은 요즘 복잡한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개혁 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부활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2000년 전이에요. 그죠? 2000년 전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와 가지고 쫙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렇게 막 교회가 막 전파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중해 지역에. 그죠? 그게 한 300년 전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꽤 많은 세력을 가졌겠지. 사람들도 연구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죠? 그러다가 한 300년이 지나서 로마의 큰 황제가 하나 나타나요. 그 황제 이름이 칸스탄티노플이라는 황제가 나가지고 그 황제가 이제까지 배척하고 이제까지 핍박하던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미국 같은 거였어요. 미국 한 40년 전 미국 전 세계에서 미국 그러면 최고나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는 미국 그러면 최고라고 그랬어요. 미제 그러면 최고라고 그랬어요. 여하튼 그런 시대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가 이제 기독교의 중심이 되리라. 그러고 로마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제일 세력이 좋을 때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가 제일 번성하고 커졌겠죠. 그죠? 그 로마 교가 이제 쫙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우리가 아는 천주교가 됩니다. 천주교가 되고 우리가 흔히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300년 동안 이제 예수교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300년 동안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 로마로 이사 간 것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거야. 그게 천주교가 되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흔히 우리 개신교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건 조금 오해예요. 오해. 개혁이라는 건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어떻게 되냐면 천주교로 간 것이 아니고 오리지널로 갔어요.
오리지널을 뭐라고 그러냐면 올소닥스라고 합니다. 올소닥스.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갔어요. 오리지널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천주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제 3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1700년 전에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1700년 전에는 한국에서 뭐 전 세계에서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 뭐 교육을 받은 사람 뭐 여러분이 있는 뭐 전화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테슬라들 많이 타고 다니죠? 테슬라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아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다 무식하지만 그냥 사서 이용하는 거야. 그죠? 뭐 이용하는 것뿐이지 이 테슬라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엔진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거 아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그중에 그중 많이 아는 사람이 여기 한 박사님입니다. 근데 한 박사님도 테슬라 고장 나면 못 고칠 거야. 그 아는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냥 쓰는 거야. 그것처럼 이 이제 그 처음에 교회가 나오고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할 때 사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성경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읽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마치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께 얘기해 주듯이 이렇게 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그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죠. 그 로마에 있는 교회는 대장이 누구야? 교황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우리를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대장이 교황이니까 교황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흔히들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정교가 있어요. 올소닥스 철치가 있습니다. 올소닥스 철치는 300년 동안 있었던 교회야. 우리가 잘 모르는 교회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개야. 하나는 천주교, 하나는 개신교. 우리 그죠? 우리가 진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교입니다. 한국말로는 정교라고 그래요. 정교를 올소닥스 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올소닥스 철치를 올소닥스 뭐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올소닥스는 오리지널이라는 소리예요. 처음에 있었던 교회라는 소리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교라고 그래요. 근데 정교 중에 제일 유명한 정교가 하나 있어. 뭘까? 여러분 다 아는 교회야. 정교 중에 제일 우리가 잘 흔히 아는 아니면 제일 큰 정교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거 러시안 정교라고 그래요. 지금 있는 소련이 있죠. 러시아는 개신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많은 종교가 정교예요. 러시아가 정교가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로만 캐톨릭이 돼가지고 캐톨릭이 쫙 이제 커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100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천주교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러시아가 옛날에는 러시아에 사람도 없었어.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미개했던 나라가 이제 이 중세기를 지나면서 러시아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커지면서 러시아에 이제 왕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러시아가 왕이 생기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종교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초이스가 두 개 있었어. 하나는 천주교, 하나는 개신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천주교야. 그러니까 우리 소련에 있는 왕이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게 천주교를 들여오면 천주교에는 교황이 있어. 그래가지고 모든 천주교를 믿는 나라는 교황 아래 있어요. 그리고 교황이 가서 안수를 해주는 거야. 제가 마치 이제 결혼식 할 때 이제 기도를 해주듯이 안수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천주교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싫어. 그러니까 이거 천주교도 싫고 그러니까 어디로 갔느냐면 이제 이유는 좋죠. 오리지널 플레이스에 가가지고 그 정교를 받아들였어. 그게 이제 러시안 정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안 정교하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정교하고 보면 비슷해요. 그게 이제 올소닥스 철치예요. 올소닥스는 거기에만 쓰는 겁니다.
올토닥스라고. anyways, 올토닥스 철치가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가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자라면서 교황이,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 개떡 같은 목사도 많아요. 뭐 훌륭한 목사님도 많지만 또 뭐 이상한 짓 하는 목사님도 많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그죠? 교황도 마찬가지야. 교황도 훌륭한 사람을 뽑기는 뽑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훌륭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이 천주교에는 이제 그 성찬식을 할 때 이제 포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도주가 남으면 어떡하죠? 성찬식을 했는데 포도주가 남았어.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는 버려요. 우리는 버렸는데 천주교에는 어떤 신학이 있느냐면 성찬식을 할 때 이 책상에다가 빵을 넣고 이제 포도주를 넣고 성찬을 시작하면 무슨 교리가 있느냐면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야.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야. 피가 이렇게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같이 임재한다는 거를 이제 믿음. 그게 이제 또 어느 교황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는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버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의 몸을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거를 다 먹어야 합니다. 누가? 성도들이? 아니지. 교황이 먹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신부님이 그걸 집도한 분이 이제 그걸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술 양이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맛이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빨개지고 어떤 사람은 한 간만 마셔도 하얘지는 거. 그건 뭐라고 그래? 그걸 주량이 점점 늘게 이제 나중에 이제 술이체. 그래가지고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제 좀 이제 혼란해지죠.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교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교리를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근데 어떤 게 있느냐면 천주교 교리는 교황이 한 번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거니까 이걸 바꾸면 예수님이 자꾸 마음을 바꾼다는 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한 번 말한 거는 이게 못 바꾸는 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게 쫙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 16세기쯤에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제 큰 교회를 짓게 됐어. 짓게 됐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야. 그 제가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께 뭐라 그럽니까? 헌금하라 그러죠. 헌금하라고 그러죠. 말 들어 안 들어? 듣는 분도 있지만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또 하나 있어요. 너 많이 하면 내가 지옥 간 니네 엄마 아빠 천국으로 보내줄게. 뭐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인덜전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면제부라고 그래요. 면제부. 그래갖고 그걸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물론 이 천주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천주교에서도 교리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글로 가다 보니까 이제 1500 아마 내가 보니까 1517년이라고 그러더라고. 1517년에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그 신부인데 멍크라고 그러죠. 멍크인데 자기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다 보니까 이게 자꾸 교리가 성경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야. 성경이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나중에 점점 답답하죠. 결국에는 이제 1517년 10월 31일 날 여러분 10월 31일 날이 무슨 날이죠? 할로윈 날이에요. 할로윈. 아마 보통 사람들이 할로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야. 할로윈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귀신 딱지만 생각하죠. 귀신 딱지. 그게 아닙니다. 할로윈은 워낙에 유럽에는 할로 그러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날에 하루 전날 할로 이브. 왜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잖아요. 할로 이브를 그게 이제 빨리 말하다 보니까 할로윈이 돼버린 거야. 왜냐하면 10월 31일 날 유럽에서는 11월 1일이 거룩한 날이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PGL에 가는 거예요. 그때가 그 필리핀인 사람들 이제 그 필리핀은 캐톨릭이 많으니까 그때가 큰 할리데이거든.
anyways, 그게 이제 할로윈이 된 거야. 근데 그걸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날로, 왜냐면 그날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자기가 신학을 쫙 공부를 하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성경하고는 어긋난다라는 거를 몇 개? 95개를 써가지고 95개를 쫙 목록을 써가지고 그걸 교회, 그 큰 자기네 동네 제일 큰 교회 거기다 문에다가 그걸 딱 박아놨어요. 그게 이제 혁명이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냐, 여태까지는 교회라 그러면 다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 대한 반박이죠. 반박을 쫙 써.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종교 개혁의 시작입니다. 종교 개혁의 시작. 그게 95개의 제목이야. 그 신학교 다니면 그거 다 공부해야 돼. 95개를 다 꺼내가지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AI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쫙 공부해. 하여튼 그걸 95개를 붙여놓고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다 그랬어요. 그 정면으로, 그러니까 이거지, 신 목사님이 설교한 이거는 개똥 철학이다 하고 딱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 아침에 들어올 때 이게 이제 큰 논란이 일어났죠. 큰 논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마틴 루터가 결국은 뭐 종교 개혁을 잃고 나중에 이제 천주교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등을 돌리게 되죠. 등을 돌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신학을 정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개혁 신학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개신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그 후에도 사람이 한 사람이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 이제 쭉 이제 나와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거를 말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존 켈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켈빈이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의 신학을 받고, 뭐 그 후에도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가 말한 95개를 쫙 해가지고 이제 켈빈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신학을 더 이렇게 정밀하게 만듭니다. 마치 이런 거나 비슷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TV 한국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한국 TV를 보다가 미국 TV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TV는 지금 2K, 4K거든. 미국 TV는 아직 1K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뿌옇게 보이죠. 한국 TV는 완전히 이렇게 뭐 여드름 털까지 다 나와. 배우들 뭐 다 나오는데 미국 TV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잖아요. 그 두리뭉실한 거를 처음에 마틴 루터가 만든 거야.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게 이제 뭐 존 켈빈이다 뭐 이런 사람이 한 거죠. 그러면서 서로들끼리 또 싸워요. 서로 뭐 이게 네가 좋다 내가 좋다 뭐 이건 어떻다 저건 어떻다 하면서 한 게 이제 신학대학교 이제 흔히 다니는 사람들이 알교하는 이제 켈비니즘이냐 알미니즘이냐 뭐 이거를 이제 합니다. 둘 다 똑같은 걸로 놓고 네 똥 굴다 내 똥 굴다 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져요.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둘 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어떤 헌금 봉투가 2개인데 하나밖에 없어서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가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거 2개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95개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틴 루터의 개혁 신앙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1500년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지금 1500년이니까 500년 전이죠. 500년 전. 그죠? 500년이 흐르면서 신학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많이 발달됐죠. 발달됐다는 게 새로운 것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점점 그림이 선명해졌다는 말이지. 그림이 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좀 마디파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꼭 마틴 루터의 개혁신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사는 2025년을 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신학 플러스 또 제임스 시네라는 목사가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공부해서 알고 깨달은 것을
집어넣은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꼼프렌데? 됐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꼭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모든 신학, 그러니까 크리스천이티 말하는 거죠. 모든 신학은 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느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보통 신학교에서는 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올 때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오니까. 그러니까 보통 신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개혁 신학 뭐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믿고 온 사람들에게 뭐 이게 있다 없다를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아무리 그 위에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워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워 듣는 사람들이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뿌리의 맨 밑에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at least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아멘. 우리 20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존재 안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말 저희는 죄송한 말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너는 바보 모조리 멍텅구리야. 한번 해보세요. 왜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일날마다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거기다가 뭐 성전을 짓는다, 또 뭐 돈을 낸다, 뭐 11조를 낸다, 뭐 감사 헌금을 한다.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진짜 달밤에 체조하는 거. 이거 완전 그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접니다. 집 팔아, 땅 팔아, 냉장고 팔아 다 해놓고 나중에 해놓고 이거 없으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바보죠. 그죠? 이거 완전 바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이걸 거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나와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못하는 거야. 올인을 하지 못하는 거야. 왜냐?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해봐요. 이거 유니콘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니야. 뭐 이렇게 입에서 불 나오는 거 그건 뭐라고 그러죠? 그놈? 드래건.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지? 드래건을? 용? 드래곤이 낫다. 드래곤이. 드래곤 입에 확 불 나는. 그게 있냐 없냐 그거 우리 연구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 바보 같은 소리야. 그거 있지도 않는 걸 뭘 연구를 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믿느냐. 이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게 요즘 AI의 문제가 이거예요. 언젠가 애들이랑 같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어떤 놈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Extraordinary claim requires extraordinary evidence 이러더라고요.
저게 또 어디서 주워 듣고 저걸 하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뭔가 아주 특별한 것을 이제 주장하려면 그거를 보충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사실 그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못 믿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믿는지 뭐냐 말인데 사실 그 말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칼 세이간이라는 사람 알아요? 칼 세이간이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 제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고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나 칼 세이간 1980년대 코스모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사람 말투가 아주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우주가 어떻고 저쩌고 막 하는데 제가 그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우주가 어떻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 어떤 책을 썼냐면 브로카스 브레인이라는 책을 그걸 읽어야 되거든. 그래야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AI에서 그냥 나왔으니까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있다면 증거를 대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extraordinary claim requires extraordinary evidence 이러거든요. 그 책이 브로카스 브레인이라는 책인데 브로카스 브레인이라는 책은 이름이 브로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책이야. 근데 그 브로카는 우리 뇌의 어느 한 부분을 브로카스 브레인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브로카스 리전이라고 그래. 왜냐면 거기 이제 여러분 혹시 풍 맞은 사람들 중에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기 풍이 오면 이제 브로카스 에리아에 풍이 오면 이제 고기 그렇게 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따지고 또 뭐 그러면 자꾸 그러니까 그냥 놔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extraordinary claim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우주는 빅뱅에서 시작됐잖아요. 이거 extraordinary claim이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extraordinary claim이죠. 그죠?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그러지 아시죠? 다 뭐 엄청나요.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게 우주야. 근데 그게 한 곳에 있다가 요 피만한 데서 이렇게 터졌는데 터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대. 세월이 오래오래 흘러서 됐대. extraordinary claim이 아니야. 맞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 에비던스가 제 눈에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어플라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extraordinary evidence가 있어야 돼. 하지만 이 세상이 뻥을 시작됐다는 사람들도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 그 나중에 보면 그렇게 보면 칼 세이간이 말한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무덤으로 판 거야. 왜냐하면 그 후에도 저는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그 우주 과학을 따라가고 뭐 연구는 안 하지만 따라가고 책을 보고 하는데 이게 점점 커지거든요. 이게 아무리 커지면 커질수록 오리지널 빅뱅 티어리가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이미 자기의 존재를 거기다 보여줬다는 거야.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신성을 자기가 아주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연구를 하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줬다네. 물론 이런 건 아니에요. 나 여기 있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외에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 보물찾기라고 그러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 빅뱅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데는 저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내가 이걸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100%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풀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죠? 풀 스펙트럼은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풀 스펙트럼이라 그래. 이게 범위가 0부터 100까지야. 그죠? 내가 하나님이 믿는 거를 전혀 모르게 100% 못 믿겠다 하는 거를 제로라고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100%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쪽이라고 100%라고 칩시다. 이 전부가 다 믿음이야. 전부가 다. 그래서 나는 어디쯤 있느냐가 100점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없어야 돼.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와 반대로 0점도 될 수 없어.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거는 그 중간이야. 그 중간. 그러니까 50점이다 생각하면 여기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죠?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50점이 되면 뭐라 그러냐면 영어는 agnostics라 그래요. 한국말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중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몇 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이제 치우치기 시작하면 나는 안 믿는 쪽이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 것들 다 쳐잡아 죽여야 된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쪽에. 그런데 조금 뭐 괜찮은 것 같아. 난 잘 모르겠어요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되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은 이제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뭔가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이쪽이에요. 이쪽 51, 52, 53 이게 이렇게 되다가 53, 54 어느 순간에 이게 팍 꺾어져요. 팍 꺾어져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결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쪽에는 이쪽이 0점이지, 그지? 이쪽이 0점이고 이제 이쪽이 100점이야. 이쪽이 100. 0점에서 100점인데 이제 50점으로 왔다가 이제 51, 52, 50점 가다가 어느 순간이 그건 내가 하는 거야. 51, 52, 53, 54 내가 하다가 하나님이 뜻 보시고 얘가 이제는 됐다. 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성령님을 주시는 거야. 그 순간이 10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몇 점이에요? 물어보지만 나도 몰라.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의 요 때다. 그러고 다 하면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신승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0점에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 우주를 바라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빅뱅 티어리를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피직스를 하고 저도 과학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또 그 후에도 많이 이제 대학을 나와서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천지가 찌러져도 변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그걸 물리학 뭐라 그래? 그 물리학의 3대 법칙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법이야. 법. 뭐라고? 법은 뭐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 저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걸 알고 그걸 다 공부를 하고 다 해서 다 맞아요. 문제는 이 빅뱅 티어리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처음에 터졌을 때 0.00000001초 땡하는 그 법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법이 생겼다 그래요. 그거는 에비던스가 아니지. 그거는 저한테는 뭘로 들리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자기네 수학을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넣은 거야. 그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주는 다 공간 아닙니까? 공간 안에 지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우주에 있는 이 물건들의 무게를 계산할 수 있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와 한번 해보세요.
그지?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계산해요? 그래.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의 무게를 계산할 수 있어.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그건 뭐야 그러죠. 정확하게 계산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게도 계산할 뿐만 아니고 어떤 것도 알 수 있느냐면 우주를 보면 이 무게가 얼마만큼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지구의 무게가 얼마고 달의 무게가 얼마고 그걸 다 합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재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보니까 5kg가 나왔어. 근데 계산상으로는 100kg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맞춰야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체크북 막 이렇게 맞추고 그랬죠. 아직도 맞추는 사람 있나? 저도 진짜 얼마 전까지 이제는 안 해요. 안 해. 그럼 맞추다가 안 맞으면 어떡하죠 우리? 안 맞으면 찾고 찾았는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죠? 은행에서 어떻게? 넣어줘요. 그거야. 그러니까 5%는 받는데 95% 그러니까 5kg가 나오는데 계산상으로는 100kg로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95kg를 넣어줘야 돼.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엔티메러, 뭐 블랙메러, 뭐 여러 가지 해요. 그냥 이름을 줘가지고 그냥 넣어줬어. 그러면서 뭐냐? 우리 아직까지는 몰라요. 이렇게 돼. 오케이, 뭐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걸로 내 생명을 걸고 그걸 내가 거기다 넣기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물론 과학하시는 분들은 그게 있다고 뭐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해도 난 그게 안 돼. 그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좀 영어로는 카스말러지라고 그래요. 카스말러지.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하나는 제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주는 시작됐거든. 우주는 시작됐어요. 그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만 해도 시간은 영원 전부터 흘러서 영원 후까지 흐른다고 그랬어요. 아마 지금도 그거 어렴풋이 믿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근데 웬만큼 머리가 깬 사람은 우주는 시작됐다고 그래서 시간이 어느 순간에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게 시간이야. 옛날에는 시간은 우주 밖에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니야. 시간이 우주. 왜냐하면 이 우주 안에 있는 거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시간도 어떻게?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거든. 그건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우주 여행 많이 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집에 있는 사람은 홀가닥 늙었는데 여행 많이 한 사람은 안 늙었대. 상대성 원리라고 그래요. 여하튼 그래서 시간이 그러면 만약에 우주가 시작됐으면 누군가가 시작을 했을 거야. 근데 빅뱅 티어리에서는 시작은 저절로 했다고 그래요. 그게 엑스트라 오디너리 에비던스가 저한테는 그게 안 들어와. 아무리 내가 그걸 믿으려고 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누군가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걸 만들면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뭐 했으면 누군가가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그 시작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보면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안 믿겠다고 어떻게 한 거야? 거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어려서 물론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거의 교회를 안 나갔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간 이유는 무슨 신을 믿기 위해서 교회 나간 거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뭐 남자가 여자랑 같이 있는 게 이렇게 그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 놀기는 남자랑 노는 것보다는 여자랑 노는 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들락날락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를 가보니까 뭐 교회 가니까 진짜 놀만한 게 참 많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교회 수요 예배 같은 거를 이렇게 한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을 그걸 뭐라 하냐면 문학의 밤 뭐 이랬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몰라. 거기서 기타도 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게 학교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거든. 남녀가 섞여가지고. 그게 하나가 참 좋았고, 두 번째는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이 인도하는 사람이 흥이 나면 손을 잡으래요. 세상에 손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가지고 여자 손을 잡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 남자 손 잡으면 아무 감정이 없는데 여자 손만 잡으면 그게 훨씬 좋거든. 그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무슨 신앙이라든지 신의 뭐 나의 생활 뭐 이런 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갈 때만 해도 누가 저한테 너는 뭐 종교를 믿느냐 그러면 deep down 저는 없다고 그랬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무슨, 그때만 해도 이 우주는 진화돼 가지고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원수가 이렇게 돼 가지고 사람이 된 거지. 그거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저 왜 믿었는지 아세요? 그거?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래야 이제 점수 받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제 지식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가고서 이제 바이올로지를 공부하면서 이상한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바이올로지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와 이거 그때만 이제 그게 이제 진화론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화론을 안 보면서, 물론 진화론은 공부를 다 해서 이제 점수는 좋게 받았는데 이걸 쓰면서 기름직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청년 결박해가지고 나는 이거 아니면 안 써 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우선 점수 받아서 의과대학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거를 쓰면서도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에서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하나가 진화해가지고 요게 되고 요게 진화해가지고 요게, 그걸 이제 선상에서 진화된다 그래요. 리니어 에볼루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씩 밖에 한꺼번에 여러 개는 될 수 없거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거든. 진화를 하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진화라면 가끔 생기는 건데, 이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많은 진화가 되려면 내가 아무리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이게 뭐 지구가 뭐 4억 년 됐다, 5억 년 됐다, 뭐 억년이 됐다 뭐 해도 천억 년이 돼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도 점수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진화론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왜 갔느냐? 대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다녔느냐? 그때는 이제 여자도 있었습니다. 남의 여자 손을 잡을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 가면 꼭 재수가 좋을 것 같아. 사고도 안 날 것 같고, 병도 좀 덜 걸릴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헌금을 안 해요. 헌금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고, 진짜 내 마음이 들어서 내가 참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좀 보태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제 생일날 가끔 뭐 이제 뭐 50불도 내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종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뭐냐면 이 액세서리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뭐 이렇게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뭐 어디서 당신 종교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인 뭐 이러잖아. 무교 뭐 이러면 조금, 내 생각에는 무교 그러면 좀 무식하거나 아니면 좀 몰상식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무교하긴 싫으니까 그냥 기독교 하니까 교회는 가끔 나가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점점 생물학을 하고 이제 의학을 하다 보니까 더 진화론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멀어진다는 게, 이게 내가 엑스트라 에비던스가 안 되는 거야. 엑스트라 에비던스가 안 되는. 그래도 저는 이제 또 학점은 받아야 되니까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절대로 의과대학을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영어도 잘 못하지. 제가 공부를 그렇게 해서 뭐 진짜 천재처럼 한 것도 아니지. 제가 인터뷰를 보면 말이 짧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그게 1980년이거든요. 80년이니까 제가 미국 온 지 지금 뭐 한 5년, 6년밖에 안 됐으니까 인터뷰를 하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들어도 발음이 정말 의사 같은 발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 나를 헬가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순간으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마지막 순간으로 뭘 했을까? 사람들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고 마지막으로 뭐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날 저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제 입에서 뭐가 튀어났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는 했어. 그리고 이제 없어졌지. 보통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면서 계속해서 나한테 참 그게 영어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미친 듯이 이 사람을 쫓아다닌다 그래요. 영어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 미친 듯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4년을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 extraordinary,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 대한 extraordinary evidence가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고 이건 무슨 제 생각 꼭 지어서 만든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그리고 이제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그때 이제 진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저의 그 저니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제가 이제 한 51점, 52점쯤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49점이 아니고 50을 딱 넘어간 거야.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디언스를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헌금은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뭐 꼭 교회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다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한 60점까지는 온 것 같아. 그래도 누가 나한테 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거해봐. 그러면 그냥 믿는 거지. 왜 교회 다니면 흔히 그러잖아요. 그냥 믿어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치지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TD를 갔죠. TD를 가져가요. 저는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냐면 이제까지는 제가 진화론에 대한 extraordinary evidence를 반대하는 거에만 접해 있었어요. 기독교는 그때까지 목사님들이 나에게 extraordinary evidence를 주지를 않았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믿어, 뭐 기도해. 그건 나 제일 싫어했어요. 뭐 그냥 믿어, 믿으면 알게 돼. 뭐 이런 말이 있죠. 뭐 질문하면 믿으면 알게 돼. 이게 제일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60점까지밖에 없으니까 제가 뭐 교회 신앙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지. 그런데 이제 TD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김광식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기독교에 대한 에비던스를 제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게 이제 전부 다 지금 생각하니까 전부 다 철학적인 것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고 제일 점수 따기가 어려웠던 것이 철학이었어요. 철학은 무조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C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도무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제 김 목사님이 그걸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시작, 이 우주는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 무슨 증거를 대는 게 아니거든요. 논리거든요. 논리로 하나씩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예수님이 왜 동정녀에게 태어났는지,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슨 개떡 같은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기러기 날아가는 소리지. 그것밖에는 몰랐었거든. 근데 왜 논리적으로 이렇게 됐는지,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지, 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게 이제 하나씩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60점에서 점점 가가지고 내가 한 80점까지 온 것 같아. 80점까지 오는 순간에 제가 이제 성령을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받고 나니까 내 삶이 80점에서, 그지? 80점 이쪽이지. 80점에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변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80점에 들어와 가지고 80점의 길을 걷기 시작하니까 내가 봐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와,
내가 진짜 세상에 그러니까 80점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성큼 발을 디디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내가 텍사스에서 떠나서 길거리에서 집을 파는 거,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을 구하고 내 메디컬 라이센스 받고 이제 병원을 개업하고 이러는 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거는 제가 산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마치 이런 거나 비슷해요. 여러분 요즘 그 왜 로또리 뭐라고요? 로또 복권이 지금 뭐 빌리언 달러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또 계산해봤지. 그 계산해 보니까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300 밀리언 to 아니라 300 밀리언이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300 밀리언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그걸 찝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찝는데 그게 내가 된 거야.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니까 맨날 받아먹지. 누군가가 그걸 받아먹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당첨되는 거는 기적은 아니에요. 그지? 나도 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당첨이 됐어. 그럼 좀 축하 좀 해. 아이고 저게 네, 해봐. 내가 당첨이 됐어. 그치? 내가 당첨이 됐어. 이야, 그래 내가 빌리언어가 됐어. 그 내가 또 샀어. 한 장이 5불이래. 나 그저께인가 알았어. 5불이래. 한 장을 샀는데 또 됐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또 한 장을 샀어. 3번째 또 됐어.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할 거야? 2번째만 돼도 벌써 뭐 인베스티게이트 들어가고 뭐 난리 날 거예요. 3번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샷다운돼. 이 4번 들어가면 아무도 안 사. 그럴 거 아니야. 저게 또 될 건데 5번.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100번이 됐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짠 거지. 짠 거야 아니야. 100번 되면. 이게 1000번이 되면. 아이고 그치. 1000번. 근데 내가 과학을 해보니까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는 로또 당첨되는 게 1000번이 아니고 정말 몇억 번이 되는 것처럼 찬스가 작은 거야. 물론 옛날엔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세월이 많이 흐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저도 진화론 참 많이 했거든요. 진화론하고 제가 뮤테이션 뭐 이런 거 여러분 병 걸리면 다 나한테 가면 내가 맨날 DNA 체크하라고 그러잖아. 내가 뮤테이션도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 뮤테이션에 어떤 확률이 있고 그것도 다 알아요. 그거 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거 해보니까 그게 진짜 공룡이 뭐 새가 됐다고 그러잖아. 공룡이 새가 되는 건 내가 알겠어. 그거 쫙 리니어 에볼루션으로 쫙 돼가지고 세월이 확 알겠어. 문제는 매스매틱스야. 확률이 이게 계속해서 복권 당첨이 정말 수천억 번이 돼야 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내가 돼가지고 이제는 제가 한 90까지는 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 100은 아니야. 99는 아니야. 99는 아니야. 사람들이 가끔가다 물어보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냐? 성경적으로는 뭐 몇만 년인데 뭐 지올라지컬리는 뭐 몇억 년 아니냐 물어봐요. 나도 그거 연구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는 Young Earth 패스터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 많이 없는 건데 저는 그거를 90%를 믿는 게 아니고 제가 한 60%까지 온 것 같아. 60% Young Earth Theology를 한 60. 그러니까 저한테 뭐 왜 하는 내가 만약에 90까지 왔으면 완전히 지금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도 한 60까지는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비던스들이 제가 보기에 6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60%는 중간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뭐냐? 그러면 나는 이쪽이에요.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께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속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가 풀 스펙트럼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적어도 80 이상이다는 돼야 돼요. 그래야만 뭔가가 들어갑니다. 그걸 보고 이제 거듭났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서 나는 아직 80은 안 갔어. 괜찮아. 안 갔어. 그러면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70이에요. 60이에요. 뭐 그러면 자기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80인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80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어느 정도다라고 그걸 믿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결론적으로 당신이 80인 거를 믿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야. 행동을 안 하면서 80이라는 걸 믿으면 너는 그 뭐라 그래 그걸? 자기를 속이는 거고 그걸 뭐라 그래? 그 두 가지 하는 사람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자. 그러니까 내가 60이면 60 오케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영어 할 때는 난 60이다. 오케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나는 90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면 빼. 내가 행동이 그걸 안 따라주면 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그래도 그거 믿는데요. 만약에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불난 것 같아요. 안 일어난다는 거는 안 일어난다는 거는 안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여기 불났다고 부르짖어도 안 일어나면 안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보려면 자기 마음을 보면 안 돼. 뭘 봐야 돼? 자기 행동을 봐야 돼. 자기 마음을 보면 내가 아무리 그랬다 그래도 그게 행동을 안 믿는 거를 뭐라 그래? 그 이중인격이라고 그래요. 그 뭐냐면 cognitive discrepancy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 행동하고 안 맞는 거야. 이런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 맞으니까 계속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어. 행복하게 사는 60이면 60을 사는 거야. 그리고 뭐를 해야 돼? 70이 되려고 들어가면 그만이야.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룹 예배할 때 나는 몇 점인 것 같아요. 그게 뭐하고 맞아야 되냐면 내 어세스먼트하고 대중의 어세스먼트하고 맞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맞으면 누구 어딘가가 빵꾸가 난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시리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나는 몇 점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나는 몇 점이다. 그러니까 99점에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여기는 없어. 내가 보니까 95점도 없어. 그죠?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딘 것 같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라? 행동으로 봐야 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알고 기뻐하고 나의 삶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대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는 몇 점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몇 점일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개인적인 것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안에만 돌아가는 걸로는 참 알기가 그러니까 어세스를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되거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이런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정말 행동으로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나는 진짜 무엇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이 세상을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꿈이거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죠? 뭐 공부를 해가지고 PhD를 받아서 뭐 그걸 뭐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성찬식도 같이 할 테니까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회개도 하고 하며 우리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내려가시면
여러분이 주문한 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으시면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주의 복음을 들었을 때 주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